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두고 탄식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돼야 돼요. 처치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또 그런 기적의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야,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도 옆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한 거예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높은 망대를 세우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다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중간에 그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비유는 한 임금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대 대적인 임금의 군사가 2만 명이 된대요. 이게 자기보다도 더블로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사생 결단을 하고 가서 전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둔 한 왕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소금은 짠 것인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버리우게 된다, 내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냥 따라오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죠. 이 제자가 되는 일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 첫째로 어떤 길이냐,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자, 26절과 28절을 함께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26절,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변전소에서 오는 그 변전탑이 있잖아요. 그런 높은 망대를 세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자가 돼야 그걸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대를 세우려면은 충분히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계산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중간에 공사를 마감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 큰 공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그 공사를 준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듣고 비난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반드시 그 길을 따르는 데 필요한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첫째가 가족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26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가족관계예요. 이 가족관계, 이 혈통이잖아요. 혈통.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마치 가족을 내던져버리고 가족을 돌보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 생명이 있게 한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 결혼하잖아요. 그런 배우자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정신 속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선순위로 따지면 예수님이 영순위라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거나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순교적 상황이 오면은 여기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순교신앙.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관계, 내 목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부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교회 가면은 모든 불행은 다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고 만사 형통된 것처럼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면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이게 바로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또 교회 안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뭘 그렇게 빡세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경신주의라고 합니다. 경신주의.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믿음이 마치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큽니다. 희생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거부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거절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끊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런 십자가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지 성공하러 가는 거 아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왕 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를 각오를 해라. 계산 분명히 하고 따라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자기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다. 요즘 현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절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쌍벽을 이뤘던 유명한 그 할리우드가의 영화배우 그 마릴린 몰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 있었어요. 둘 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육체파 여배우입니다. 아주 아름다움을 과시했던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여자 배우였는데, 이 마릴린 먼로 얼마나 유명한 배우예요. 이 사람은 그 존 F 케네디가 자기 생일날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춤을 추면서 생일 파티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너무 마릴린 먼로가 예뻐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글더니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죽고 그 동생 그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불륜 관계를 맺고, 너무 유명한 여배우여가지고 많은 기업인들, 뭐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마릴린 먼로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수면제를 먹고 자살해버렸죠. 그런데 동시대에 서로 이렇게 라이벌이었던 이 에반스 콜린, 이 에반스 콜린도 대단한 육체파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기는 이 할리우드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할리우드가를 떠나는 고별 회견을 이제 열죠. 왜 떠나냐? 그러니까 에반스 콜린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우드가를 떠난다. 기자들이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밝혀라. 그랬더니 이 에반스 콜린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나를 선택했다. 기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에반스 콜린이 마지막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명성, 이 할리우드의 음악을 나는 영원히 떠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7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는 무슨 후회냐?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지금도 나는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보람이다. 할리우드가의 그 육체파 여배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사역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지 말고 각오를 하고 따르라. 십자가질 각오를 해라. 가족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제자다.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 믿어라. 그 말씀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 왕의 병력이 자기보다 더블이에요, 더블. 자, 그러면 이길 수가 있나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병력이 많으면 진다, 이긴다.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이 본료, 헤아리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의논한다. 그러니까 장군들이나 휘하의 그 장관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든지, 아예 그냥 항복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 사탄 마귀의 숫자가 중과 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헤롯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 당시 헤롯 안티바스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헤롯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의 아리타스 왕의 딸하고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그 전쟁에 져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안다 모른다. 알아듣죠,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마귀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 죽기를 각오하고 마귀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사탄이 원수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라고 내버려두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서로가 끌어내리려고 맨날 싸우죠? 에? 여당, 야당,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원수 마귀가 그냥 천국 가라고 놔둬요? 안 놔둔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연락에 빠지게 만드는 게 뭐냐? 마귀요, 마귀. 그게 마귀라고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우리보다도 너무나 강해. 따라합시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영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는 마귀한테 백전백패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승의 신념을 갖고 죽을 각오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 각오로 뛰어들어야 천국 간다, 제자가 된다. 그 말씀하고 그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엄청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병 낫고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것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환상을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요. 그 필승태세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라. 할렐루야. 자,
자,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이 중과 부족과 같은 마귀와 싸워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 필승태세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희생과 충성이라는 이 제자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거기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금을 주로 어디에서 채취하느냐? 사해 바다에서 채취를 해요. 근데 그 사해 바다의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요? 나쁜 소금일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나는 이런 좋은 소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인 그런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순물이 많이 섞인 거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야 되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여러분이 김치 담그기에서 그 배추다 위에다 소금을 뿌렸을 때 그게 간해질까요? 안 간해지죠? 예? 생선에다가 짜지 않은 소금을 넣으면 다 썩어버리죠? 소금은 반드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진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35절에 내 버리느니라. 그런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버리느니라. 이 발루신이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땅의 소금이에요. 에? 천국에 가면은 다 성화되고 영화된 사람만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께 3.1절이 지나가잖아요. 그 3.1절에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3.1절 날 이렇게 방송을 잠깐 보면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잘했어요. 한국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있어가지고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국채보상운동, 빚 갚자.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과의 역사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의식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는 제자는 반드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 예?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한 선민으로 삼아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허락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그 율법은 문자만 남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막 둘러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요.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엎어버렸다니까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성경에 딱 한 번이요. 그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려치고 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숫자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금이 돼야 돼요.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고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국 교회가 얼마나 망했나 그 SBS에서 2017년도에 그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이 쏟아져 넘치는 런던 강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성도님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숲이 없는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그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비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 명의 중에서 1,300여 개의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cided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initi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곳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이제 멀지 않아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다시 교회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와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세속문화에 쩔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교회 가라 그래도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아무 자기 가슴에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갈까요? 안 가죠. 제가 얘기 좀 하자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 괴로워. 왜? 자기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 게 괴로움이거든요. 즐겨야 되는데 아까 그 젊은이들 보세요. 기독교인이고 캐톨릭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세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진짜 소금이 되셔야 돼요. 소금이 안 되면 내버린다. 내버린다는 건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따라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든 노후 세대. 아까 전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봤는데 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인터뷰를.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아까 그 교회에서. 한국 기자가 인터뷰. 근데 그분이 40년 동안 목사로서 한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의 그 문화와 영향이 더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가족 교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걸 믿지 않으면 이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만둬버려. 언제든지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명령이죠, 명령.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설령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늙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금이 제자예요, 제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마귀와의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승태세를 가지고 따라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귀의 포로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소금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런 소금이 돼서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